여러분 어제 신문이나 뉴스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바티칸에서 미사를 부활절 미사를 드리는데 단 한 명도 없이 성가대 몇 명에서 막 7명 모여서 사람들 못 모이게 하고 그 넓은 광장에 교황 혼자 설교하는 장면을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죠. 지금 물론 오늘 또 부활절 예배를 강행한다고 하면서 많은 부딪히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부터 있을 터이고, 혹시라도 이 예배에 참여했다가 확진자들이 더 생기거나 한다면 또 사회적으로도 또 많은 비난을 감내를 하거나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처음 보는 광경이고 장면들이지요. 부활주의를 이렇게 지킨 적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호세아 2장 10절 이하에 이렇습니다.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이 바알을 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실은 믿음의 내용은 바알을 섬기는 것과 같은 삶을 살 때, 창녀 고멜과 같은 삶을 살 때, 실은 마음이 음란할 때, 실은 마음이 다른 것에 중독되어 있으면서 절기를 지킨다, 안식일을 지킨다 하고 있을 때, 그 냄새가 너무도 독하면 하나님이 제발 그 번제물 좀 가져오지 마라. 썩은 내가 나서 맡을 수가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그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하고 폐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세계 가운데 우리가 처할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예견하고 있었죠. 한국교회가 잘못 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타락했다. 이 이야기를 벌써 수십 년을 했다고요. 수십 년을. 모이는 것 자체가 정부나 정권의 당국의 제재 사항이 되고 이제 모여 있는 것 자체가 사회에서 비난을 받을 정도의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결과예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는 인터넷에서 설교를 듣는 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 결과가 이거라고요. 우리의 결과가 이거라고요. 하나님은 그 바알을 숭배했던 그대로 그 시간대로 되갚아 주시겠대요. 우리의 수치를 드러내고 벌 주시겠다고 하고 그 바알을 숭배해서 얻었던 모든 재물들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이제 들짐승들이 그 재산들, 하나님이 주신 그 재산들을 바알이 줬다고 믿고 있는 그 신앙들에게서 빼앗아서 들짐승들에게 줘버리고 수치를 당하게 하시겠다고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이게 선포가 되고 선언이 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선택하시라고요. 선택. 이렇게 심판이 오면 다 갈려요. 선택한 자와 선택하지 않은 자. 이걸로 다 갈리는 시대가 와요. 복음은 항상 가른다고요. 복음은 기준점이 된다고요. 빛과 생명 가운데 거하는 자와 그냥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자. 분명히 가른다고요. 이렇게 매를 때려주시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매를 맞아서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매를 때리는데도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면, 회개하지 않으면 그럼 이제 촛대가 옮겨가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와 여러 가지 장점들, 그것들이 이제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거나 다른 사람에게로 가거나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모여 예배도 못 드리잖아요. 모여서 절기도 못 지키잖아요. 제가 막 문자도 하고 뭐 그러고 싶다가 또 뭐 이 아이들도 뭐 하고 싶다가도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요. 알 만큼 알 나이들이고 선택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는 나이예요. 이건 진리의 세계이기 때문에 혈연이다, 지연이다, 학연이다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 결정하는 문제고, 자기 하루를 산제사로 드리는가 안 드리는가를 결정하는 문제라고요. 여기서 실패하면 우리가 지금 앞으로 맞이할 세계 속에서 신앙인으로 살진 못할 거예요. 바알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종교 행사 하나, 절기 하나 지키는 게 중요한 시기가 아니라고요. 생명이 오가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의 하루의 삶이 산 제사가 되는 그 놀라운 삶의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주 분명한 설교 한 편을 듣게 됩니다. 제가 설교하지만 제 설교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설교 한 편을 딱 3절에 요약을 해서 들려주고 있는 설교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로 되어 있죠. 그리고 살로메, 이렇게 3 여인이 시간 간격을 두고 찾아옵니다. 오늘 마태복음은 이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만 표현하고 있지만 다른 공관 복음서들과 복음서들을 모두 합하여 유추해 보면 시간차를 두고 왔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많은 순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 이미 수차례 가르치셨죠. 순환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보다도 지금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훨씬 더 사랑하는 그런 여인들이죠. 그런데 이 여인들조차도 향료를 가지고 시신에 바를 향료를 가지고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가르치셨어요. 순환을 받고 죽고 대속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 예수님을 믿고 심지어 사랑하고 지금 로마 당국이 금지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이 무덤까지 찾아오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데 그 부활의 말씀을 안 믿었다고요. 향료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크리스천 중에 눈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속해 주셔서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뭔지는 단어를 들어보셨지, 이 부활 신앙을 분명히 영혼 가운데 각인하여 여러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신앙을? 예수님 사랑하고 눈물 흘리고 십자가를 안타까이 여기고 그래도 안 믿는다니까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쳤는데도 안 믿는다니까요. 그건 종교가 성립하기 위해선 신비한 일이 있어야 되고 뭐 그 신비한 일 중에 하나지. 부활이 뭔지 안 믿어요. 크리스찬들이 부활이 뭔지 안 믿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 사건은 어떤 청년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완성도가 높은 인격체의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그건 도덕윤리라고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것은 헛것이에요. 그런데 부활은 안 믿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초월적이에요.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교는 없습니다. 성립하지를 못합니다. 부활이 없는 복음은 없습니다. 이 여인들은 지금 돌로 봉쇄된 무덤에서 어떻게 돌을 옮겨 놓을지를 고민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돌은 옮겨져 있어요. 병사들은 천사들 존재 앞에서 떨며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인들도 두려워 떨고 있어요.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던 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이 돌이 옮겨진 이유는 나사로처럼 예수님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돌을 옮긴 게 아니에요. 무덤이 비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성경의 기록대로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인간의 시공간 내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서 부활하셨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아무도 믿지 않고 실제로 지금 교회 다니면서 수도 없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안 믿거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소유한 자가 있고 소유하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봤지만 그 누구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아주 소수예요.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에게 천사가 4가지 명령을 합니다. 동사 4가지를 천사가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오라라는 거예요. 6절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지금 새벽녘의 묘지예요. 장소 자체가 두려움을 주는 공간이죠. 거기다 새벽녘이라고요. 여러분 꼭 뭐 회사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뭐 대학생들 MT 가면 담력 훈련한다고 꼭 공동묘지 데리고 간다고요. 묘지라는 곳은 어떤 두려움이 있는 공간으로 사람들에게 꺼려지는 공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여인이 이 묘지에 온다고요. 이거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따져보면 서로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라 따로따로 왔다고요. 지금 이 여인들이. 거기다가 로마의 군인이 지키고 있어요. 빌라도의 명령으로 봉해진 장소, 금지된 장소, 권력이 금한 장소라고요. 여기에 오면 벌금을 맞을 수도 있고 잡혀갈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이 여인들에게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 잘 기르다가도 애들이 다치면 그냥 괜히 부모가 잘못한 것 같은 거라고요. 특히 엄마들은 애가 다치면 그냥 자기가 잘못한 것처럼 느껴져요. 이 여인들도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셨으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들은 그냥 죄책감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 앞에 쉬 나오지 못하는 죄책감 같은 게 있다고요. 그 시신을 쉽게 마주할 수 없는 죄책감 같은 것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공간 자체의 어려움, 그 다음에 권력과 공권력이 나오지 못하게 하는 금지된 사항, 거기에 죄책감이 느껴져서 마주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 상황, 두려움이, 권력이, 폭력이, 죄책감이 진리 앞으로 못 나가게 한다고요. 우리도 복음 앞에 못 설 때에 어떤 심령으로 못 서냐고요.
이 중에 어떤 하나의 이유를 들어서라도 이 여인들은 안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요. 복음 앞에 나오지 못할 여러 장애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데 나오라는 거예요. 이 장애물이 있더라도 이 십자가 죽음 앞에, 그것을 경험하는 그 자리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현장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 오는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권력의 힘이라는 현실로, 죄책감으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다고 핑계를 대고 계시면 안 됩니다. 진리 앞에 설 때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서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 사정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제까지 살아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지혜롭게 하되 초청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선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나온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 저를 대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다 그런다니까요. 그 사람은 아직 진리를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죽음을 경험한다는 것은 내가 그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었다는 것을 경험하는 게 십자가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텐데 그거 위해서 한꺼번에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감사해. 그것만 믿으면 천국 간대. 여기서 그치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어, 내가 죽어야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이지만 그게 곧 내가 죽은 것이다. 내가 죽었다. 나사로처럼 썩어 문드러진 냄새가 날 정도로 완전히 죽음의 자리에 가야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활 신앙을 안 믿고 있다면 그건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감상적으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죠. 그 진리는 감상만 갖고 되지 않는다니까요. 한국교회 몇 퍼센트가 이걸 통과했을 것 같아요? 이걸 통과하지 못한 자들은 복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 대신 그냥 돌아가셨으니 감사합니다, 열심히 살자 그러고 헌금 내고 새벽 예배 다니고 열심히 식당 봉사하고 청소하고 그러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단순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게 진리가 아니라고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 앞에 서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 매일매일 서야 됩니다.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육이 살아나서 그걸 덮어버려요. 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요, 우리가. 둘째, 와서 보라예요. 그 누우셨던 곳을 보라. 여러분, 눈을 감고 예수님이 죽으셔서 누워 계셨던 그 무덤의 자리를 한번 보고 있다고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어떤 느낌과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직도 이게 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아직도 납득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예수님은 100년 살고, 기껏해야 100년 살고 죽는 인간이 아니세요. 인간이셨지만 인간만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신이시고 이 예수님, 예수로 오셨지만 그분은 만유의 주시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가지신 분이고, 근데 인간으로 오셔서 거기에 누워 계신다고요. 인간으로 오실 때도 마국간으로 오시죠. 마국간으로. 인간으로 마지막 모습도 그 무덤에 누워있는 모습이라고요. 그건 잘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 인간의 죽음을 실제로 겪으신다고요. 그 낮아지심은 형언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굉장히 상상력을 많이 동원하셔야 됩니다. 그냥 듣고 마시면 안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서 상상을 하셔야 돼요.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돼요. 그 자리에. 그 무덤을 여러분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그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영성이 어디까지 들어와 각인되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해낼 수 있어야 그게 성경을 읽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선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극치가 보여지고 말구육강과 그 죽음의 자리, 인간의 태어남과 죽음의 그 자리 모든 것이 그 처참한 인간의 현실이 그대로 보여지지만 신이 이것을 겪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납득이 잘 안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이 여인들이 가졌던 것과 같은 우리 인간의 죄악의 끔찍함이 드러나요. 그분을 못질하고, 여러분 못질 안 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 만나주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 안 열고 집중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요? 그 예수님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빈 무덤에는 우리의 죄악의 모든 것들이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 죄가 그분을 묻히게 한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우리도 또한 그 자리에 누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눕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를 1000년 살게 하지는 못해요. 기껏해야 여러분들 시대, 우리 규빈이나 예영이 시대 되면은 뭐 120년, 130년 정도를 살게 되겠지요. 과학이 발달해서. 뭐 우리도 100살까지는 누구나 아마 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동국이나 이런 나이대들은 뭐 120살 이렇게 살 거고, 규빈이 예영이는 뭐 130, 150살을 살게 되겠죠. 그래도 누워야 돼요. 우리 인생은 유한해요. 우리에게 주신 이 호흡이 끊긴 후에 나라를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무덤을 봐야 하는 이 무덤을 보면서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이 무덤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끔찍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엄마 아빠가 믿더라,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라가 아니라 여러분 영혼이 직접 확인해야 돼요. 이 부활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 한 복음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확인해야 돼요.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심령에 이 부활의 예수님이 계십니까? 무덤은 비어 있고 예수님은 죽음을 분명히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예수님의 빈 무덤처럼 우리도 그 자리에 눕겠지만 또한 동일하게 그 예수님 안에 속하여 함께 십자가에 우리가 같이 죽으면 같이 살아나요. 근데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고 자기는 안 죽은 자들은 살아날 수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만 아는 거예요. 진리가 그 사람 가운데 들어간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함께 죽지 않았는데 함께 살 수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내 죄를 지고 대신 죽으셨다가 아니라고요. 내가 죽은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걸로는 속죄가 다 안 돼요. 그 정도 가치도 없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심으로 그 죄값을, 그 어마어마한 죄값을 대신 치러 주세요. 에베소서 2장 5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여러분의 심령은, 여러분의 영은, 우리들의 영은 하늘 보좌에 함께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실제로 지금 이 순간 함께 앉아 있는 거라고요. 이게 완료형으로 돼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함께 앉아 계시니까 정말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었으면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아 있는다니까요. 지금 벌써 이미. 그게 믿는 자의 권세예요.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있는 권세. 세 번째 동사는 가라입니다. 이 무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은혜는 큰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가 주는 은혜가 크다고 해서 이 무덤에만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만 확인하며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십자가 앞에 나왔고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며 그 예수님이 무덤에 계시지를 않음을 확인하고 부활을 직면하고 그 선언을 영적 존재인 천사들로부터 들어 진리를 확인했다면 뛰쳐나가게 돼 있다고요. 우리가 못 그러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에겐 부활신앙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고 그냥 제가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안 하는데, 사순절 기간이 되면 우리는 40일 전부터 슬퍼해요. 매일매일 금식하고 뭐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자부터 시작하고, 그다음에 엊그제 성금요일 되면 하루 종일 와서 금식하면서 울고 40일 동안 준비하니까 이 성금요일에 이제 터트리려고 막 슬픔을 준비하고 쌓아요. 내가 여기서 안 울면 나는 양심이 없는 놈이다 막 이러면서. 그런데 부활절은 딱 이틀 뒤에 부활절 맞이해서 부활 찬송 몇 개 부르고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요. 40일 준비하고 딱 하루 부활주일 하루 예배 드리는데 십자가가 훨씬 크지요. 신앙의 무게가 십자가에 가 있다고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왜 7일 이 일요일이라는 요 날을 안식일로 지켜요? 원래 유대인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요? 부활한 날이시니까 예수님이. 40일 사순절 드린다고 해도 40일이죠. 우리는 1년 52주를 부활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실은 부활절에 부활의 신앙이 십자가 신앙보다 훨씬 큰 거라고요. 중요하고 52주를 지키는 거니까. 근데 다 십자가에 매달려 있어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우니까 열심히 살겠습니다. 착하게 살겠습니다. 심지어 같이 죽지도 않았어. 그냥 자기 죄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예수님은 맨날 돌아가셔야 돼. 내 죄를 위해서. 그래 놓고 자기들이 신앙인이래. 이 냄새 나는 걸 언제까지 참아줘요? 다 지옥 가게 생겼는데. 그 신앙 가지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때리시는 거예요. 죽음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신다고요. 여기서도 못 깨달으면 방법이 없어요. 이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착하게 살자예요. 십자가 앞에 울자. 그냥 우는 걸 막 청년부들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런 거 보면 막 눈물을 쥐어짜 막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막 쥐어짜.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 죄를 회개할 땐 눈물로 통곡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부활에 있는 거라고요. 부활. 넷째 단어는 말하라는 거예요.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말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 신앙이 신천지보다 못하면 안 돼요. 걔네들은 14만 4천 명에 들려고 발버둥을 쳐요. 모든 걸 다 팔아가지고 그 부활하는 그 영생하는 그 14만 4천에 들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못 전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신천지한테 이렇게 다 당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고 믿는 자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오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옮겨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과 같이 내가 십자가에 달렸음을 믿는 자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죽었음을 선포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신앙이 영혼에 각인되어 있어서 절망에 빠지지 않고 연민에 빠지지 않고 감정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기 자신의 상처에 빠지지 않고 과거의 늪에 빠지지 않고 자기 안에 있는 쓴뿌리에 빠지지 않고 발목 잡히지 않고 사단이 매일 주는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것을 이길 힘과 능력이 이미 주어져 있다고요. 그것 때문에 보내는 에너지가 우리가 얼마나 많아요. 자기 상처 나는 옛날에 있다, 뭐 열등감이 어쩌고 얼마나 많아요. 그건 다 사단이 주는 거라니까요. 부활 신앙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있다. 그걸 왜 가지고 있어요?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건 이기셔야 해요. 그게 한꺼번에 이겨지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평생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 상처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도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올라오면 싸워야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정체성은 이게 아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신앙이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다음 시대에 못 살아남아요. 이 부활 신앙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단이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고 미끄러뜨리려고 난리를 칠 건데요. 여러분, 사망 권세가 깨트려졌습니다. 여러분, 절망에 빠질 분들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인생이 그게 운명이에요.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 승리가 우리의 운명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는 자들은 그게 운명이라고요. 이 네 가지 명령이 주어지고 이 명령을 한 후에 약속의 말씀이 주어져요. 7절,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이 네 가지 명령을 하고 약속이 주어져요.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는 거예요. 이 약속이 가장 중요한데 이 중요한 점을 우리는 조금 깊게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냐 하는 문제를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서 이 부활신앙을 선포 못해요.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선포해요? 이 부활신앙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초자연적인 것들은 들을 귀가 준비된 사람만 들려요. 영으로 알게 한 자들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누군지 모르니까 무작정 선포해야 돼요. 난 자신이 없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이미 영이 준비된 자들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먼저 가서 준비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완전히 각인되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부활신앙 가운데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도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먼저 가셨다 믿고 기도하고 예수님이 말하라 하는 마음을 주시면 가서 그냥 말하면 돼요. 선포하시면 돼요. 이 약속이 중요한 지점은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째찌게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릴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신이거든 내려와 봐라. 많은 자를 살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표적을 일으킨 예수야. 네가 정말 왕이고 신이고 권력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내려와 보라고 그랬어요. 자, 사흘 뒤에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죽었다 부활했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하늘나라는 좀 이따 가셔야 돼, 영아. 인간들 식으로 하면 그딴 소리 한 놈들한테 가갖고 자, 나 살았다. 어쩔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최소한 빌라도에게 가야 되고 사내들인 공회에 가서 니들이 나 죽이라고 했지. 내가 말했지. 사흘 만에 예루살렘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는다 했지. 내가 지금 나왔어. 사흘 만에 부활했어. 아니 부활하셨는데 네로한테 가든 뭐 로마 황제한테 가서 로마 쓸어 버리셔도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세요? 부활하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모든 왕권을 위임받으시는 거예요. 세계 모든 온 우주의 만유의 주가 되시며 그 만유를 심판하신 권세를 물려받은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이 부활은. 근데 온 우주를 심판하실 권세를 물려받으신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고요? 갈릴리로 가세요. 갈릴리는 예수님이 가장 오랜 시간 사역하셨던 곳, 그리고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놓고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던 가난하진 않죠. 그때 시대의 어부들은 중산층 정도의 삶을 살았으니까. 아무튼 자기 자신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있는, 나약한 존재들이 있는 가난한 지역에 가신다고요. 로마로 안 가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서도 나귀 타고 오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심판권을 물려받으셨으면서도 로마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다고요. 여러분은 승리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하셔서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 들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로마로 가리라. 로마를 내가 제패하리라. 로마에서 내가 승리하리라. 나를 무시했던 것들에게 당당히 보이리라. 이 부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들을 다 제압하리라. 글로 가요. 한국교회가 딱 글로 간 거예요. 그게 제일 잘 팔렸어요. 스토리가. 하나님 믿고 공부했더니 머리가 열려서 좋은 대학을 갔고, 그래가지고 정부의 높은 지위에 올라갔고 대통령이 되었고, 로마로 간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는데 그걸 보는 존재들이, 그 은혜를 받은 존재들이 로마로 가겠대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죠. 세계의 교회가. 선거철이에요. 또 무슨 기독당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를 배신한, 신앙도 없고 실력도 없고 네트워크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런 존재들에게 가셨어요. 로마로 안 가고 예수님이 가셨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로마로 가려고 하냐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무슨 기독당 만들어가지고 정권을 잡으려고 하는 곳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게 성경이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는 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너희들 죽음도 이겼다며. 그런데 왜 너희들은 그 모양 곶꼬락지로 살아? 라는 비아냥을 들어요. 예수님이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는 적절하게 답변할 수가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엄마 아빠는 신앙이 좋다며 왜 이 모양으로 우리를 살게 했어? 그럴 거예요. 그럴 땐 당당해지셔야 돼요. 이제 너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가치다. 내가 믿는 가치는 부활의 신앙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 그리하여 이 고통과 가난, 이 반복되는 가난의 일상, 잔인한 일상을
내게 주셨고 나는 이것을 고난의 길로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내 육체에 담듯이 이 길을 걸어가고 이것이 나의 생명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이다. 너희가 다른 길로 가고 싶으면 너희는 다른 길로 가라. 나는 이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 분명히 말씀하셔야 돼요. 분명히. 사상과 철학보다도 더 고귀한 보화를 가진 자로서 당당하셔야 된다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26장 29절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하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2년째 갇혀가지고 한 말이에요. 곧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할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지루한 일상이 반복되고 잔인한 가난의 일상이 반복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 내 기도를 듣는 것 같지 않고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왜 그 모양이냐 하고 하더라도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부활신앙, 본질적인 신앙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